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종반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권리보다 의무를 즐겨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볼 건데,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신약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또는 제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는 개인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새로 지켜나가기를 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당연한 의무 같은 것들이에요. 이거는 율법하고 다릅니다. 율법은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안 지키면 돌에 맞습니다. 안 지키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개념이 달라요. 뭐냐면 안 지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이렇게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당연히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자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혹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아니면 뭐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뭐 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권리와 의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내용을 좀 심각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권리를 누리는 게 좋습니까? 의무를 지키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즐거워요? 어느 게 더 할만합니까? 어느 게 더 재밌습니까? 당연히 권리를 누리는 게 재밌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콘서트를 음악회를 갔다. 내가 돈을 내고 티켓을 구입해서 가게 되면 그 누구도 내가 돈을 내고 그 자리에서 그 음악을 즐기는데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게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냐면 티켓 값을 내가 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음악회를 가는데 그냥 공짜로 가서 무단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쫓겨나야 됩니다. 하지만 티켓 값을 냈어요. 물론 내 돈으로 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티켓 값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누리는 건 좋습니다. 내가 음악회를 이게 마음껏 즐기는 건 좋은데 거긴 권리와 함께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음악회 가면 당연히 떠들고 장난치고 큰 소리 내고 옆에 사람하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음악회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라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헌법에 명확하게 책임과 의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관심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과 그 다음에 납세와 교육과 근로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는 좋습니다. 뭐 우리가 다 권리를 누리는 건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의무도 따라서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데 국방의 의무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그다음에 일을 해서 근로도 안 하고 교육도 안 받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당연히 권리를 누려야 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회가 이 성숙한 사회고요. 그런 조직이 튼튼한 조직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분명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권리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권리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런
보장되어 있는,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리며 삽니다. 이 땅에서 뭐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냥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누리고 사는, 이게 권리예요. 근데 권리를 누리는 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의무가 따라가는데, 기독교에서 의무는 어떤 거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일상의 일들, 특히 그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의무예요. 그 의무의 뿌리가 뭘까요? 기독교 생활,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에 의무가 있다면 그 뿌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세상은요, 성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런 삶을 모두가 지향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정반대로 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의무가요, 세상에서 치르는 의무하고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 고민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의무에 대해서 이 권리와 의무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요새 등산들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회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가지만, 등산 같은 데 등산을 갈 때 이게 밑에서 입장권 같은 표를 사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립으로 운영되는 그런 산에 올라갈 때는 표를 끊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냥 산을 즐기고 그 다음에 잘 정리된 이런 것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온, 이게 등산의 전부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뭐냐면, 산에서 취사를 하면 안 됩니다. 불을 내서 밥을 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산불 나니까. 그래서 불을 써도 안 되고 쓰레기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의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산에 가서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이걸 넘어서 산에 가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산을 하는데 쓰레기를 주스러 등산을 해요.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권리를 하는 거예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의무를 하는 게 아니고, 의무를 즐기기 위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등산이 권리인데 쓰레기를 줍는 것은 의무인데,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무를 즐기면요, 새로운 삶이 보입니다. 새로운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의무를 즐기는 것, 의무는 뭐든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무가 쉽겠어요? 산에 가서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의무가 어렵지만 의무를 즐기기 시작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믿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내 권리만 자꾸 얘기하고 권리만 찾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서로 즐겁게 나누다 보면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의무라고 이제 저는 규정을 했는데, 이 두 가지 규정, 두 가지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즐겨야 되겠다. 즐기면 좋겠다. 즐길 수 있다면 참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즐겁겠다라는 생각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자체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의무예요. 의무. 세월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반드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것이 의무인데, 이것을 이게 어떤 짐이 되거나 이것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어떤 숙제처럼 느끼는 게 아니고, 이것이 즐거울 수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음생활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거울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게 뭐 당연한 것 같고, 세상 사람도 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니까요. 가치도 다르고요, 기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지혜인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예요. 그리고 이것을 의무를 즐기면 다시 말해서 내 권리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니까요. 이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큰일 나고 안 하면 뭐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무 중에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의무는 멘탈의 문제예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삶은 우리 행동,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육신에 대한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좀 다른 차원인데 먼저 첫 번째 세상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나왔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시간을 아껴서 더 열심히 공부해라. 더 열심히 돈을 벌어라. 더 남들보다 더 시간을 쪼개서 더 열심히 해서 더 부자 되세요. 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요. 세월이 원어로 따지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두 가지예요. 크로노스는 우리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카이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월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흘러가는 이런 시간이 아니고 어떤 때.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시간을 우리가 더 잠 안 자고 열심히 돈을 벌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뭘 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자가 되자. 이게 절대 아니고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이 세월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아낀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게 크로노스인데,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내가 지금 뭐 되는 일이 안 돼요. 뭐, 이거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요? 이건 나의 때고요. 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가 딱 오는데 우리는 그게 믿음 안에서 기회예요. 내가 다시 믿음을 세우고 다시 일어서고 내가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어떤 기회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지나가면요. 안 와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때가 지금 이르렀는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나의 욕심인지 나의 생각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만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뭐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삶에 가치 있는 삶,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도 마땅히 중요한데 나의 삶의 의미가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아끼라, 여기엔 또 지혜로 행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뿐만 아니라 지혜를 행하라는 얘기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지식이 대단히 많습니다. 고급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랑 얘기해 보면 참 엄청난 지식과 참 많이 안다, 똑똑하다. 내가 평생 살면서 알고 지냈던 지식보다 요새 젊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지혜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혜는요,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지혜롭지 않습니다. 지혜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살아보면서 내가 오류도 이렇게 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거 틀렸네. 내가 잘못 알았네. 나의 지식이 바뀌었네. 내가 그때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달라졌네. 이런 식으로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요, 이게 인간이 그냥 자기 노력이나 자기 어떤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엔 신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인간들의 노력이 아닌 뭔가 전능한 특별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나요? 지식의 근본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게 뭐죠? 신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다 얻어지지 않는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안에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얻게 된 모든 지혜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마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악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왜 세상이 악해졌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인간을 악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변 보면요, 마귀 같은, 사탄 같은 존재의 인간들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악하다고 얘기할까요? 왜 악하다고 얘기할까요? 세상이 악한 이유는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기준이. 어떤 기준이 다르냐면, 올라가는 것은 좋은 거고요, 내려가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잘 사는 거고 바람직한 거고, 돈을 벌지 못해서 가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게으른 것이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준인 겁니다. 우리 거기에 매몰돼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준, 부유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게을렀고 잘못된 사람이었고, 이런 어떤 피라미드 같은 세상을 얘기해주는 그 기준에 우리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든 이웃들 보세요. 더 부유하고 더 잘되고 더 이게 뭐라 그러죠? 더 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그게 세상이 주는 가치 기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누구죠? 정말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정말 예수님하고 많이 삶의 모습이 많이 닮은 사람 참 부럽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떤 거죠? 낮아지는 겁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고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호화로운 궁전들 다 놔두고 말구유 그 위에 누우셨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구원하려고 자기 살을 찢고 자기 뼈를 꺾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 것을 주잖아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기준이 좋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을 섬기는 게 좋은 거고요, 사랑을 베푸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유하려고 그러지 자기가 가지고서 다 베풀고 사람 다 나눠주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 그 주변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교회에서는 부러운 삶이고요. 그런 삶을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면 기준이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이 사탄 마귀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준, 자기만을 챙기려고 이기적인 자기만 아니면 되고 막 이런 기준에 사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나만 위해서, 나만 잘 되면 잘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요, 소유일까요? 나눔일까요? 이건, 세상은요, 우리 주변에,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소유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 이웃들도 배웠고,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행복하고, 성공해야 행복하고,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소유가 행복일까요? 나눔이 행복일까요? 나눔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누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무슨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나눔을 강조하고 막 그러지만 거기서도 이 자기 것의 여분,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남는 것 중에 남는 것, 안 써도 되는 것, 좀 여유 있는 것, 조금 이런 부스레기들을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자기가 굶어가면서 남들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 소유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가 행복이라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유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배불리 먹으려면 정해진 소유를 서로 뜯어가야 돼요. 한 사람은 배부르고 한 사람은 굶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소유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가지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서로 힘센 사람이 다 가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배부른 사람은 더 배부르고 굶는 사람은 계속 굶어야 되고 이래서 소유가 행복이라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 그런 세상에 살게 되면요.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다툼과 분쟁과 전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난해서 전쟁합니까? 배고파서 전쟁합니까?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를 서로 뜯어 먹으려고 그러면 소유가 행복이라 그러면요. 더 많은 소유를 왜냐면 더 행복해야 되니까 더 많은 소유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고통받게 되는 게 그게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인데 나눔은 달라요. 나눔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정해진 분량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누면요. 모든 사람이 넘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눈 것을 받지 않겠어. 그냥 내 것을 나누겠어. 여러분, 서로 나누려고만 하면요. 굶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통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나누면,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베풀면 굶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유가 행복이라고 하면요. 세상은 끝에 가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근데 나눔이 행복이라고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져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기준의 문제지, 인간들이 악하고 사탄 마귀이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멘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게 의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생각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내 멘탈, 내 생각과 가치 기준이 바뀌는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삶에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한 얘기죠. 지금 방금 한 얘기와 그 일맥상통하지만 우리는 성공하고 권력의 끝 어떤 피라미드 같은 구조에서 우리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항상 후회합니다. 아쉬워하고 후회하는데 어떤 후회죠? 조금 더 올라가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지 못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높아져야 되고 어떤 권력의 정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밑에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회, 내가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어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소수의 집단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의 정점을 향해서 계속 모든 사람들이 위로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탑을 이렇게 쭉 올라가 보세요. 맨 꼭대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더 올라갈 때 있습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언젠간 반드시 우리가 더 올라가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되기를 평생을 노력해서 어느 순간 정말 어떻게 살다 보니까 꼭대기까지 딱 올라갔어. 권력도 최고 올라가고 부도 최고의 부를 누려보고 인기나 명예도 최고의 명예를 누려봤습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권력의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허상이에요. 거기 가면 행복하다. 거기 가면 다 이룰 수 있다. 인생은 그 꼭대기에 있을 때 뭔가 그 가치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에 속아서 모든 사람들이 위로만 향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 안 올라가셨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은요,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 섬기는 거고, 나눠주는 거고요, 베푸는 거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일 경우가, 반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평생을 노력해서 꼭대기 딱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노가 올라온지 아세요? 세상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꼭대기에 누군가는 내 앞에 누군가는 미리 꼭대기에 올라갔을 텐데 그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갔던 사람이 올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올라오지 마 여기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죽어라 평생 올라왔는데 나도 죽어라 평생 올라가서 꼭대기에 딱 올라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말을 꼭대기에서 해줬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꼭대기에는 뭐 엄청난 것이 있는 줄 알고 다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허송세워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서로 뭐 열심히 살면 뭐 한 인생 사는 건데 그래도 열심히 뭔가를 노력했으면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남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허탈한 세월을 낭비하려고 인생 사는 것 그거 바보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무엇인가 노력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그 가치 기준을 본받아서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삶의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은 무엇인가 남아가는 것을 느낄 겁니다. 무엇인가 허탈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뭐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이런 후회와 한탄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정말 값지고 의미있고 행복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어떨 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가치로 살 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졌을 그때 붙잡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가치와 이런 생각들이 멘탈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보면 지혜롭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혜로운 삶 하면 이 멘탈 어떤 지식의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지혜, 즉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때를 분별하는 능력,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어떤 거냐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노력해야 돼요. 앞에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지혜롭게 총명하게 더 그걸 깨닫게 어떤 가치 기준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면 내 멘탈이 바뀌는 거라면 바뀐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개조하고 내 생각을 바꿔가고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다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예요. 권리는 내가 누리면 되지만 의무는 내가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즐기라는 겁니다.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산에 올라갈 때 산을 보고 남들과 똑같이 계곡과 물과 산 단풍과 무슨 이런 꽃과 이런 것들을 누리세요. 누리되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쓰레기를 주워오는 그 즐거움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의무를 즐기는 느낌. 의무를 이행하면서 누리는 그 즐거움. 이것도 우리 여러분들 삶에 채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내게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삶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첫 번째는 방탕하지 마라. 그다음은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라. 세 번째는 찬송하고 노래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사하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것을 노력하면, 이것을 즐기면서 살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첫 번째는요, 방탕하지 말라인데,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술의 문제일까요? 방탕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술 마셨어요.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술을 만드시잖아요. 술이 없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술을 먹으면 뭐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술이라는 것은 반드시 먹어서도 먹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술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이 물 대용으로 쓴 그런 나라들도 지구상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강압적이고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이고, 여러분 술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냐면 방탕의 문제예요. 술을 마시면요 절제를 못하고 술이 매일 먹게 되고 술을 자기가 스스로 절제 못해서 계속 먹다 보면 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실수하고 방탕해지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뭐냐면요 술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방탕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마음껏 도덕과 윤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욕망대로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술 많이 마시면 사람이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동서고금의 모든 지역에서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술이 과하고 그러면요 이 절제력과 이성을 잃게 돼요. 그러면서 방탕합니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후회로운 선택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탕하지 않기 위한 술이 방탕한 인생의 기폭제 같은 존재예요. 술 취해서 매일매일 그 술에 쩔어 산다고 표현하는 그렇지만 제가 어디까지라고 이 선을 그을 수가 없는데 술은 반드시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고 중독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방탕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을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 하여간 그래서 방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탕한 삶이 치명적인 독인데 암적 존재인데 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술을 금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술보다 물이 훨씬 좋잖아요. 물이 더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는요 물이 없어요. 물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물을 정수하지 못하면 몸에 그 석회가 쌓여서 병이 듭니다. 그래서 술로 이렇게 이게 술로 만들면서 물을 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역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물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을 꼭 먹어야만 되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 때문에 방탕할 것 같으면 술 때문에 방탕하고 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술 때문에 중독자가 되고 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술 때문에 대인 관계가 무너지면요 안 마시는 게 나아요. 방탕해지는 것보다 안 마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가 하셔야 되고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라. 술에 충만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는 건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요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노력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큰 선물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갔다? 이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건데.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선물인데 거기에 반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내 노력이에요. 이건 어떨 때 성령 충만하냐면, 하나님, 내가 성령님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나의 선택에 함께 해 주시고, 성령님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구원이 믿어지지 않을 때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얘기하냐면 성령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란 말 앞에는요, 성령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보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간절히 무엇인가를 원할 때는 성령님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노력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붙잡느냐 하는, 성령님을 떠나고 무시하고 사느냐는요, 철저하게 나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가 뒤집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붙잡을 것이냐, 성령 충만할 것이냐, 성령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삶에 살아가는 동안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몸은 늙고 정신은 혼미해질 수 있지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행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쌓입니다. 세 번째가 찬송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 또한 찬송은 노력하는 거예요. 찬송은 여러분 행복할 때, 즐거울 때만 찬송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노력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찬송을 내 입에 올리는 것, 그렇다고 노래를, 물론 여기서는 노래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노래를 하되, 노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내가 성경 구절 한 구절 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한마디, 이런 것들을 항상 내 속에 이게 채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곡조가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 멜로디를 실어서 내 입술에서 항상 그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고, 이런 삶은 노력의 삶이에요. 찬송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유혹을 이기는데 찬송만큼 좋은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유혹은요, 여러분을 언제라도 쓰러뜨릴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도, 기도 중에도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떤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에도 유혹은 와요. 교만의 유혹이 오고요, 여러분을 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게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이런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혹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지만,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가 찬송이에요. 찬송할 때만큼은 유혹이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노력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감사는,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대부분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감사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대신 주셨다. 이 사건, 이 변하지 않는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것도 아주
그 초인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난 너무 절망적이지만 난 어떻게 해서든 감사해야 돼. 이거는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귀한 몸이 십자가를 지셨지. 이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불행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참 사랑받은 존재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감사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가 되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또는 지금 너무 정신없이 무엇인가에 몰입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항상, 즉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있는가를 떠올려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그 지혜로운 삶의 의무를 즐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의 의무를 즐기는 것. 왜 즐긴다고 하죠? 이것이 결론적으로 행복하니까.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결론적으로는 즐겁다니까요. 결론적으로는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지만, 내가 애를 써서 이걸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내가 늘 찬송하고 늘 방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늘 성령 충만하려고 성령님 붙잡고 사는, 이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을 노력할 때 결과적으로 내게 기쁨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권리는 많죠. 예수 믿는 사람 권리 많죠. 하지만 의무 두 가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즐기면서 살자.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알지 못한 그때 내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때가 있다. 이 때를 놓치지 말자. 그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언제 내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방식을 그때 바꾸자. 그때 바꿔서 내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자. 이것을 여러분들 누리길 바라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 정말 무엇이 나를 궁극적으로 본능, 뭐라 그러죠? 본질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본질적으로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이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이 의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지만, 여기에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삶의 모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삶의 모습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저도 요새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힘든 거, 이게 돈 때문이야, 이건 건강 때문이야, 이건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힘든 걸 누구 때문이야라고 하면요, 여러분 평생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이 의무를 오늘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자. 그러면 내게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쌓일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제 말이 정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성경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었으면 벌써부터 없어졌죠.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주석을 달았겠죠. 이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달았겠죠. 근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서 다들 그것을 깨닫고 느꼈다니까요. 다들 그것이 성경 말씀이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무를 즐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